지난주 목요일 날 뭐가 있었죠? 예, 수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 첫 과목부터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수험생은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왜 풀고 있지? 라는 생각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10분간 멍하게 있었다고 하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불수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치렀던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마음을 함께 태웠던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시험 잘 봤냐?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수고했노라고 어깨 툭툭 그냥 두드려 주십시오.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 가채점을 했을 때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참 힘들어할 겁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불수능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안 좋게 결과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야,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정말 가치 없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생각이 확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았던 주전 8세기 후반부터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어느 시점까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3번이나 공격을 해서 남유다의 좀 괜찮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을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정말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게 됩니다. 남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도 궁핍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도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생활하던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 나라에 끌어온 포로들을 큰 토목공사, 제국에서 펼친 토목공사의 노예로, 일꾼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밤낮 쉼 없이 일하는 그 고된 육체 노동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야 한 곡 뽑아봐. 니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들 중에 괜찮은 노래 하나 불러봐. 그렇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된 노동도 아니고 노동보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앞뒤 좌우 눈을 들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보였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야,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은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 같이 너무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윗 문단에도 보면 8절부터 13절 이 문단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그렇게 회복되겠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환경은 전혀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도 신경 안 써주는 대상이 바로 우리구나,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환경을 보아도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막상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도 돌보지 않는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막 마음에 와닿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배에 두고 있다가 아프게 낳은 그 아이,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빠는 조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일한다고 막, 제 경험상 보니까 사진 안 보면 깜빡도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런데 오늘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부정되어지는 현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뛰어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적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가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린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뉴스에 하나 보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한 미술가의 한 화가의 예술 작품이 이 그림이 우리나라 돈으로 1020억에 낙찰되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 끔값이지 뭐. 1020원이 아니고요. 1020억이라고요. 1020억. 그 그림은 영국 미술가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화가가 1972년에 그린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이름을 갈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생존하고 있는 화가가 받은 최고의 낙찰가라고 합니다. 근데 비전문가였던 제가 보니까 그 화가에 대한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모독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이면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1020원도 아니고 1020억을 받았으니 그 기사를 보는데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한 또 이 미술 경매와 관련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더듬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11월 달에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화가들의 이 작품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2007년 9월에 우리나라 화가 중에 이완 화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사람이 유명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완 화백이 그린 조응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4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뭐 1020억에도 안 올랐는데 뭐 4억 2천점이야 뭐 그죠? 그런데 그 2007년도에 4억 2천에 낙찰된 그 그림이 지금은 17억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림에 대한 이완 화백이 그린 조응에 대한 그림에 대한 기사가 뭐 한참 지났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생각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완 화백이 그린 조응이라고 하는 그림이 큰 가로 한 2m 20, 1m 2m 20 정도 그리고 1m 80 정도 되는 그 큰 화지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 하나 찍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어요. 아니 점 하나 찍었다고 이걸 4억 2천에 받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점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점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큰데라도 점은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7억짜리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술가가 그린 그 그림, 이 낙찰가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가격이 낙찰되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우리 자녀 화가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화가의 이 그림의 낙찰가들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점 하나 찍어도 17억 하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나의 가치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점 하나 찍듯이 우리를 그냥 툭 찍으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툭 찍어도 걸작품으로 나오게 만들 만한 전지전능함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의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쳐다보면서 당신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쭈글쭈글해져도 그래 막 튀어나올 대로 다 튀어나와도 하나님 눈에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치, 하나님 눈에 비춰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가치와 동급입니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동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고대 근동에는 이 노예들이 이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늘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새겼겠죠. 이렇게 니네 주인이 나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종이 되는 그 단계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자기 손에, 하나님 손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손에 못자국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흔적과 함께 못자국과 함께 새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혹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위 상황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숨었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아담을 부르셔서 찾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자녀가 4명 있는데 한 명이 집에서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가고 3명만 집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허전한 것이었습니다. 애 4명 가지고 본 사람은 이제 이해가 돼요. 3명도 많잖아요. 집이 복작복작 할 테니까 지금 한참. 근데 한 명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집이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함을 느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싹 밀려왔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져 있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꽉 차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수능을 치르고 나온 그 결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받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흐름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면서 하늘에 되돌아볼 때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을 때, 나는 별로 쓸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 가치는 세상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보석입니다.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어떤 케이스 안에 들어가든지 그 케이스가 값이 안 나가는 케이스든지 삐까번쩍한 케이스든지 그 케이스와는 관계없이 보석은 그 자체로 보석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내었던 그 결과물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들은 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상자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보석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세상의 그 평가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를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속에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그 감사 제목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주전 7세기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상황, 압축되어진 심판의 모습은 19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 속에 나타납니다. 황폐하고 정막하고 파멸, 이 세 단어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니? 그러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들을, 역사를 바꾸시고 이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불평만 있었거든요. 늘 불평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눈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잊혀질 수 없는, 버려질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손길을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흩어졌던 그 백성들 자녀들이 돌아와서, 야, 이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우리가 낳지도 않았는데, 양육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녀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있던 곳이 비좁아서 더 넓은 장소로 가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손길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은 감사 제목을 찾는 자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조금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왔던 그 해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듭되어지는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참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선언합니다.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어느 때 또 한 번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상황이 유럽보다 영국보다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식을 선포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주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금식 주간을 선포하기보다 감사 주간을 선포하자고 동의하고, 그렇게 추수감사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손길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눈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 안고 너무 좋아서 흥얼거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볼 때마다 이 4명을 키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흥얼거렸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제목을 뒤져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 제목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계시고 가치 있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고 발견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감사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쁘아멘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석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항상 잊지 않도록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을 잿더미 속에서 장미를 발견해내듯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발견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손에 새기시고 하나님 손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석이라는 사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석이라는 사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놓은 우리의 세상적인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인하여 노래까지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의 잿더미 된 상황 그 삶 속에서
장미를 발견해내듯이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내므로 그 감사 기도 제목 속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르셨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소.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치 여김이 보석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에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 속에 우리를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길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또한 앞으로도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